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 말에 9월, 10월 달에 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에 성경은 그 요셉을 주목하고 기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 우리가 소원하는 꿈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뜻은 맡겨진 임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임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꿈을 주십니다. 꿈이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길을 쓰고 살려고 하지만 죽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서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살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의 생을 어떤 일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만은 내가 꼭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가장 큰 사명, 대사명이라고 그레이트 미션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때를 어떤지 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대전제이고 당연히 할 일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거냐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명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중국 그 소수민족들 뭐 차도 안 다니는 그런 데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사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빠세요. 세상의 아빠들도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로 힘들고 고생시키는 곳에 일부러 보내서 너는 거기서 고생하다 죽어라 이럴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즐기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가 싫어하는데 강제로, 억지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아주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느헤미야서를 읽으셨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닮았으면 생각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 정치가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를 사명을 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다른 일들을, 직업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성전은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건하게 하셨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이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쌓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나 다른 성경들과 특이한 게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서를 아무리 뒤져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에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것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느헤미야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야. 그러니까 넌 이거 하면 돼. 그러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너는 이 일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너 사명이 이거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이래야만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가로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꼭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임무를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명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남유다에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두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신분의 사람 오늘 느헤미야의 아버지죠. 갑자기 이름이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포로 신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에 또 멸망하게 돼서 바사 제국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사 제국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높은 직책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게 됩니다. 당시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왕에게 술을 준비해서 술을 올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관원장은 왕이 정말로 신임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먼저 그 술을 마셔보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왕에게 드리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참 아주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에스더서나 이 포로기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또 하나님 섭리하신 가운데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런 영향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그냥 느헤미야 한 사람만 이렇게 준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느헤미야 이제 높은 직책까지 맡게 되는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고향 유다 나라였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다라는 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곳에 관심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있도록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 아버지의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기 원하고 그것이 어떤지, 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떤지, 이 느헤미야가 이 식민지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관직을 얻었다 하지만 늘 항상 소외당하고 또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없는 민족의 서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남아있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들을 생각하고 또 그곳의 소식 듣고 그래서 늘 항상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각기 다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난한 분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할지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선교지에서 소식이 들려오면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 또 미자립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들이 오면 야, 한국에 교회들이 많고 그 니들 노예에도 교회들 많은데 거기서 다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모른다. 정말로 냉정하게 내치셨어요. 모른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연락이 오면 거의 즉각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지에서 그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직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데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까지 전화를 했겠나. 그런데 내가 모른 척하면,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저녁에 전화를 받으시면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선교지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당신들 지금 주머니 좀 털어라. 선교사가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게 하시고 바로 그날 아침에 선교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지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거기서 수술을 못 받으실 형편이면 한국으로 비행기 다 티켓팅해서 와서 수술하고 또 몸 추스리실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선교에 대한 사명, 선교사들을 돕는,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 것이죠.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우리 처음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던 집사님들이 이곳에 오는 한인 청년들을 향한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청년들로 세우고 싶은 마음, 관심, 그 관심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게 하신 것,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나의 사명은 눈물입니다. 눈물이 사명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식민지 백성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한 서러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난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환난이 유익이라는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통, 눈물, 아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나의 사명은 축복이, 은혜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근데 술관원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얻게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왕 앞에서 왕에게 자기 고향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왕이 전폭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주고 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요소들을 다 미리 제거해주고 조서를 써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또 그 귀환한 포로들 또 남아있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축복이 은혜가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그것 또한 곧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하여서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관심이, 그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치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소원하게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밝히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주님 주신 마음, 주님 주신 꿈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 사명 밝게 알고 이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